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야이로의 딸을 어떤 죽은 것을 살린 부활과 또 그 다음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즉시 또는 상여매고 나갈 때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어떤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기적을 가지고 어떤 이는 이 나사로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여서 그렇게 며칠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성경을 모방하여서 어떤 능력과 기적을, 그 기적 자체를 믿는 것을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나사로의 부활이 마지막 7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행하신 어떤 표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혹자는 무덤 속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는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갑니다. 곧 천국에 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며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가장 기독교 신앙 중에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의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더라. 아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던 마르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죽은 자를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 이렇게까지만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지막 때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나사로가 살 것을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한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어떤 부활은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7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의한 자치권을 다시 빼앗아 갈까봐 로마에 의한 어떤 자치권을 맡겨준 그 유대 지도자를 따라야 되는데 그 지도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를 왕으로 옹립한다면 로마가 유대인의 자치권을 빼앗을까봐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또 속죄 양으로 구속사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대 상황을 잠깐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 앞절과 본문 배경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서 그 상황을 잘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좋은 것은 나에게 적용하고 안 좋은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먼저 깨닫는 것은 그 시대의 본문 배경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나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은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생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또한 빛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육적인 어떤 빛도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는 영적인 눈을 뜨게 했죠. 진정한 어떤 모세 율법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고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세와 선지자와 뭐 이런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 했으니 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이 좀 오해하는 것은 돈만 탐하는 싹군의 목자를 세례 요한이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사복음서에 어디를 보아도 돈을 탐하거나 양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탐하고 양보다도 누구를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을 이 싹군이라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여 또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뭐 십자가의 죽음을 항상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 초막절에서 2달 반 정도 기간에 이제 수전절에 있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마지막 절까지 수전절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유대인의 겨울 곧 우기였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다. 사람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죠.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수전절이 지나 공생의 기간 중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약 3달 반 정도 남은 시간에 이제 나사로의 어떤 중병 그리고 죽음을 통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읽은 요한복음 11장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 건너편 베레아의 베다니에 피신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사로의 중병 소식을 듣고 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근방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게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사는 예루살렘 인근의 베다니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마을 입구까지에 들어가셨습니다. 입구까지에서 누가 마중을 하냐면 마르다가 마중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래서 마르다에게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마르다가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부르죠.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에 나와서 또 마르다와 같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고 오늘 어떤 부활 속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를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굉장히 신앙이 깊었죠. 그런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 항상 묵으시던 곳이 어디냐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 곧 나사로가 있는 이 집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번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 나사로가 있는 이 베다니로 오는데 아직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가 죽었던 그 마리아의 집에 이문하러 왔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조문하러 온 거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 밖에까지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0절에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이게 동네 밖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나사로가 살던 집 베다니와 예루살렘의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더라. 그 말은 15스타디온이고 스타디온은 81m, 곧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장사를 우리는 뭐 3일장, 4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3, 4일 이렇게 장을 이렇게 있다가 못 보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라요. 죽으면 바로 매장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죽으면 바로 매장하는 것은 이렇게 3일 동안 뭐 애곡하는 기간이 있고 뭐 7일 동안 또 슬퍼하는 어떤 그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마르다가 이미 시신이 썩어서 살리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생각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영원히 3일 동안만 시신 곁에 있다가 이제 나흘에는 죽은 영혼이 시신 속으로 들어가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떤 주장은 볼트만이 했는데 여기 보면 상당히 내용상 유대인의 그 사상이 그렇다는 것을 마르다의 고백이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좀 난해한 설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을 마리아도 하죠. 그런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즉시 살릴 걸로 마르다가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과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좀 상반된 말처럼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러나라는 알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어 알라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포함하기 때문에 정반대의 말처럼 들립니다. 이 정반대의 말로 보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시면 나사로가 달리 살 것입니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마르다는 정반대의 뒤에 문맥을 보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고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하니 이미 냄새가 나가서 살릴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고.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지금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보면 뒤의 문맥과 맞지 않는 모순이 생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 알라를 제외하고 번역을 해야 좀 문맥이 맞습니다. 그렇게 알라를 제외하고 번역한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만약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그러나 이렇게 다시 마르다가 지금 부활시켜줄 거라는 그런 어떤 해석으로 이해를 한다면 뒤에 부활을 못 믿는 나흘이나 된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마르다의 고백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 그러나를 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다음 보면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요단강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것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의 베단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 동편의 베단입니다. 약 2.7km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로 예수님이 간 것은 솔로몬 행각에서 이미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으로 피신을 가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이 건너편 베다니로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가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나중에 불렀죠.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어떤 매장 풍속과 달리 죽으면 바로 무덤에 묻게 됩니다. 또 무덤의 형태도 크게 보면 부자의 무덤과 가난한 자의 무덤이 있죠. 부자의 무덤은 땅을 사서 거기 굴을 파고 돌을 막아놓는 그런 어떤 무덤이지만 그렇지 않고 보면 예루살렘의 보면 무덤에 석관들이 있습니다. 그 석관을 차곡차곡 쌓아놔요. 그렇게 매장 문화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실 때 그들은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날 걸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매장 문화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요새는 땅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화장을 대부분 합니다. 그래 화장을 해서 수목장에다 바다에다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무덤 속에 없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그것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누구 품 안으로 가냐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그래서 언제 살아요? 마지막 때 일어난다. 마지막 때 부활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굉장히 다른 유대인들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제자들처럼 올바로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꿔 말하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백대로 말하면 지금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지금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언제 산다고 마르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만 산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영생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여기서 약속받은 것은 영생이 마지막 날의 영생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서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까지 모든 어떤 상과 벌, 영생과 영벌 이것은 뭐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고전 15장 51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썩지 아니할 것 사실이고 우리도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마지막 나팔 불었는데 영생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도 설명을 하냐면 호련히가 뭔 줄 아냐. 호련히 자기도 모르게 손톱 자라듯이 또는 머리카락 자라듯이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서서히 영생한다면 그때부터 안 늙고 젊어져야 되죠.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호련히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라고 하는데 순식간의 말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그럼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인데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이 문맥에 배치되는 주로 상반되는 반대의 말이 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련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입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에 그대로 원어 직역을 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순식간. 곧 이 나팔 소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나팔 소리지 사람을 믿어서 사람이 나팔이니까 그 나팔 소리면 서서히 영생한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는 왜 이게 즉시 부활과 생명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믿지 못했느냐.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에는 영원히 그 시체 주위를 맴돈다고 생각했어요. 3일까지만. 그리고 떠나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그 당일 죽으니까 바로 살렸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죽어서 묘지로 행하는 길에 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보면. 그리고 이것도 다시 살렸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왜 나사로를 살린다고 못 믿었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일 동안은 뭐예요? 시신 곁에 있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예.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죽은 지 사흘인가 나흘인가 돼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집에다가 이렇게 죽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관에 넣고 나흘인가 사흘인가 있었는데 다시 벌떡 살아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 사람은 누가 살렸냐? 살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혼자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 목격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나 되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4일 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살린 사람도 없고 또 썩어서 냄새가 났는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런 일이 모방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성경에는 없어요. 반드시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릴 때는 누군가 능력을 행합니다. 살리는 능력을 행해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이런 거 다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살렸어요. 죽은 자를. 그러나 그 목사님은 누가 살린 사람이 없어요. 그거 누가 살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살렸다면 아주 그 집에 그 교회나 그 집에는 문정성시를 이뤘겠죠. 예.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병든 자는 못 살리겠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그런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믿는 것은 결국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표적 이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찾고 구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28절 이하를 쭉 보면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 유대인들은 무덤에 곡하러 간 줄로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마리아를. 근데 마리아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르다도 21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동일한 어떤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어떤 믿음은 이제 예수님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을 하지만 나흘이나 된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의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냄새 나니까 못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고 유대인들도 같이 슬퍼하기 때문에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죄가 없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시고 또 시험도 받으시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죄는 없다. 예, 필리포스 2장 6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죽기까지 나가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죄는 없다. 그러면 왜 죄가 없어야 되냐?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 없는 짐승을 바쳐야 돼요. 흠 없는 짐승만이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 이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 구원이지 다른 구원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물론 행함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떤 행함이냐면 구원받은 자의 행함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아무도 살릴 그 믿음이 좋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르다도 살릴 줄 살릴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림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을 믿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죠? 나사로가 4일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한 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는 죽일 병이 아니라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했을 때 즉시 오지 않는 이유는 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월절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유월절이 이제 석 달 반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이 이제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속죄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부활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고전 15장 19절 이하를 부활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활은 이게 죽었다가 잠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죽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면 진정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그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불쌍하다. 왜?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고 또 세상 내세가 없다면 말 그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 부활을 믿든 안 믿든 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살기는 살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의 삶과 아니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고통받는 삶이에요. 그 사람도 영생입니다. 그러나 세세토록 고난받는 불과 유황 지옥에서 고난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들의 샘플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표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열매예요.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는데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장 22절에 이것도 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얘기해요. 부활과 영생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에 샘플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를 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붙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천년 후를 얘기합니다. 천년 후 백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천년설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설로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주 재림 때에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강림하시면 누가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먼저 첫째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것 휴거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 육신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구름에 펑 빠지네.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니까 이단들은 과천으로 가는 것이 간신히 뭐 오치로 가야 되니 이것이 뭐 휴거다고 하는데 그건 휴거 아닙니다. 버스 타고 가는 것이 무슨 휴거예요? 택시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그게 뭔 휴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부활체로 예수님처럼 변화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누가 보면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영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피와 살이 있는 살과 뼈가 있는 만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선도 한 마리 드셨죠?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체고 신령한 몸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한다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 주재림 때. 그런 영광의 몸은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몸은 또 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장가가 시집간 일이 없어요. 그런 몸은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으로 자꾸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뭔 우리가 손오공이냐,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니까 예수님도 손오공이냐 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부활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교주한테 예수님이 나팔 불고 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뭐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전 15장 52절에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이 순식간에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부활체, 신령한 몸을 새로운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몸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믿는 사람은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 부활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한순간에 부활체, 신령한 몸, 새로운 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지 아니할 몸을. 그렇게 되면 예수님 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영벌과 영생, 천국과 지옥,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본문은 나사로의 어떤 죽음을 통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 봤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런 나사로는 살릴 수 없다. 이것이 나사로와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나사로의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유월절 양으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또 하나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로마로 이임받은 자치권에 문제가 생겨요. 자치권을 다시 해소해 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구속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주님의 그날이 올 때까지 말씀에 깨어있는 신앙을 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